맡겨져야 합니다. 그때 아버지의 명령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셔서 내 영혼이 보존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고집이에요. 고집. 아집. 내 주장. 자기의 생각을 굳히는 것으로 자기 뜻을 굽히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은 고통의 매밖에 없어요.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냥 땅이 쫙쫙 갈라져요. 물이 없어. 물이 없으면 어떡하죠? 그게 가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돌이켜야 할 이유입니다. 모든 원인들이 나에게 있기에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되어지는 영혼의 지배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영혼에 내 육신이 지배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럽니까? 일단 성질부터 확 부리고 영혼이 어찌 됐든지 말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엉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살리는 것이 육이 되어진 것으로 내 주장이 강하고 내 소리가 크게 나는 것은 다름과 훈련의 망치로 두들겨져야 할 일들이므로 찾아오는 것은 뭐죠? 고통밖에 없어요. 여러분, 실컷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 고집과 아집을 갖게 되면은요, 주의 일은 하면서도 계속 매를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장, 자기 그것으로 하는 건 결국은 자기 의를 쌓는 일이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면 계속 죄악의 걸림돌에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혼미함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무슨 의도 속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없는 지경으로 어찌할 수 없이 둔갑의 연속적인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의학에서는요, 약물로 이런 행동들을 자제시킬 수밖에 없어 세포를 넘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점점 둔해지고 감각이 없어지며 혀가 말려져요. 혀가 자꾸 말려지고 바보가 되는 거죠. 결국은 약물로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 사람을 고치려고 약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집어넣어놓고 그 세포를 넘어게 말아요. 보기에는 순하게 생겼습니다. 그 점점 뚱뚱해져요. 지금 우리가 가는 교회도 거기 목사님 딸이 지금 그렇게 생겼는데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 이렇게 뚱뚱해요. 여러분, 영혼이 잘못되어진 육신 고쳐질 수 없이 망가져 쓸모없는 인생으로 맞춰지나 너무도 많은 감당할 수 없는 행동들로 어찌할 수 없이 세상에서는 이런 처방을 내려줄 수밖에 없게 됨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됐죠? 모든 원인은 지금 하나님과 맞아지지 못한 영혼이 잘못되어진 그 가문의 상태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므로 사람이 고쳐지는 것은 오직,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고쳐집니까? 의술로 안 됩니다. 오직 영혼이 건강한 영혼으로 고쳐지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왠지 아세요? 육신은 영혼의 지배를 받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돈이 많은 영화배우가 백화점에 들어가서 훔쳤어요. 도둑질을 해서. 아니, 자기 가방에 돈이 많은데 잡았습니다. 너 왜 그랬느냐 하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왜 그랬는지. 그 영혼에서 조종을 하는 대로 지금 육신이 그냥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여러분, 우린 이런 일 많이 겪습니다. 막 난리를 쳐놓고 딱 돌아서면은요, 언제 그랬느냐? 그게 정신병이에요. 거기에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은 몰라요, 왜 그랬는지. 지금 안에서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죄악을 버리는 일들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원치 않고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모두 죄예요. 죄.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욕심 부리는 것, 섬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섬기지 않는 것, 내 것, 나만을 생각하는 것, 분리시키는 것, 판단, 정죄, 비판 등등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것들은 누구나 사람이라면 양심이라는 기계를 여기다 달아놨어요. 애기들도. 그래서 본인이 감지하도록 달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도요, 무엇이 잘못한 것인 줄을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잘못을 저지르면은요, 일단 숨습니다. 아니, 누가 뭐라고 했나요? 지가 숨고 먼저 울어버립니다, 자기가. 왜요? 본인이 잘못한 것 때문에요. 아니, 죄를 안 줬으면 왜 안 나옵니까? 봐라, 나는 안 해. 근데 니들이 그렇게 못 나오는 거예요. 일단 죄를 지면 그게 발칵게 되면 숨어버립니다. 우리 다 그래요. 양심이라는 기계가 여기 달려 있어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죄로부터 돌이켜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영으로 덧입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리도 마음이 무거워요. 막 화를 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지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혼이 지금 감지하고 있어요. 너 그거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이미 혈기를 부려버렸는데. 그런 게 사단이가 팍 잡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유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악인은 그러한 감각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계속 죄를 물 마시듯이 마셔버리는 것으로 죄가 깊어지면 감각이 없어져 깨달을 수도 없을 만큼 엉킨 실타래처럼 자기가 지금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감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죄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할 인생들에게 은혜의 넓은 길을 예비하심이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말씀대로 살 때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지만 생명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요, 과거 미래가 아닌 현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차려 매일매일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면 뭘 받아요? 생명을 받습니다. 회개하지 못하니 사망 가운데서 헤매요. 꼼짝을 못하고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죄의 쇠사슬 속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인애하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므로 믿음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악인들까지도 죄의 자리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심은 죄의 결국이 무엇을 감당해야 할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예를 들어서 용서는 해주시지만 죄에 대한 보응은 치르게 돼 있어요. 그걸 몰랐댔어요, 우리가. 그래서 죄를 쉽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의와 불의를 선택할 자유와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했기에 모든 것들은 자기의 선택 속에서 얻어지는 열매일 뿐입니다. 가라, 가지 말라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갈 거야. 내버려 두세요. 자기 선택입니다. 그 선택에 대한 열매는 누가 먹죠? 자기가 먹어요. 왜 그걸 염려합니까? 그걸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세요. 그건 선을 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만 할 뿐.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다 자기 선택이에요. 예물을 올린다, 못 올린다, 자기가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예물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막 칼을 갖고 막 협박합니까? 자기 속에 성령이 막 찌르는 거예요. 네가 정직하게 예물 안 올리잖아. 내가 정직하게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너 그거 아니잖아. 그냥 막 괴로운 거예요. 여기 앉아 있으면. 여러분, 모든 책임을 자기 선택에서 얻어지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나예요. 나. 처음 사랑을 버리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있어 이전에 그가 이룬 선행이 결코 지금의 과오를 대변해 주지 못하기에, 옛날에 어떻게 섬겼고 옛날에 어떻게 예물을 올렸다 해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에 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옛날 한 것으로 봐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아셨습니까? 신앙은 지금이에요. 날마다, 그래서 분초마다 나의 모든 속사람과 행동들을 내 자신이 헤아리며 달아보아 길이 아닌 길에서 속히들 떠나가야 합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이번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무슨 그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도 나는 들을 수 없는 기도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듣지 않는 기도를 해요. 안 들어요. 그 이야기는 상달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사람에게는 자기의 죄를 최대한 합리화시키고 조금이라도 더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못된 습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유다 포로들도 자신들의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불공평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죽는 것은, 믿는 자가 지옥 가는 것은 그 행위의 죄악 때문이며, 악인이 보전받는 것은, 불신자가 보호받는 것은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영혼을 보전받는다고 단언한 것으로, 성도들이요, 환난과 핍박을 만날 때 우리가 불평하고 절규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어요. 나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 그 기회는 자신들이 뿌린 것들을 거두는 것이기에, 오늘 본문은 유다가 멸망을 당하여 백성들이 포로로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치 못한 섭리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면서까지도 회개치 아니하고 자신들이 당한 고난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려는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내세울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이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에 겸손히 순종하며 현실의 고난을 인내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은 지금 내가 뿌린 대로, 내가 뿌리지 않았으면 내 부모가 뿌리고 내 조부모가 뿌리고 윗대에서 뿌린 것들을 지금 거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마음과 영을 새롭게 갱신시켜야 하는 매일매일 죄에서 떠나 살아야 하는 강한 권고를 쉽게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주장을 저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이 욕심 때문에 죄를 쉽게 저지르게 되어지며 이 죄가 계속되어지면 결국은 사망의 일들이 찾아와져서 모든 일들이 다 막혀요. 다 막힙니다. 우리들이 환경과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할 이유 없음은 내게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사라짐이 아니기에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므로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지도록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비침을 받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행동들이 하나님과 맞아지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은 오직 기도의 자리예요. 꼭 말로 안 하더라도 내 자신을 가만히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부모의 영적 영향력으로 후손들이 어떻게 피해를 입고 있는지를 모르기에 쉽게 생각하는 것이 영적 유산입니다. 부모와의 묶임이 심하다는 것은 죄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혈기를 너무도 쉽게 버리고 분통이 터져오는 것이 절제가 되지 못하는 성품이라면 그 성품을 잡고 있는 배경의 죄악이 자녀에게 내려와 있어 자녀 또한 혈기 분냄이 쉬워지는 것으로 이것이 부모와 깊게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묶임은 오직 번제단의 불이 떨어져 소각되어져야 하기에 내 자신이 혈기를 쉽게 부리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어지면 이 문제를 가지고 영적 싸움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이며 회개에는 반드시 예물이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싫어하지 사람들이 예물 이야기를 하니까. 예물 속에 모든 비밀이 있다는 깊은 뜻을 이해 못하면 자꾸 물질이 없어지도록 왜 그렇게도 지속하여 예물을 강조하는가로 들려짐이 사단이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깊게 뚫려 있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어 특혜의 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정신의 문제 있는 것, 영혼의 문제 있는 것, 육신의 문제 모두 다 아버지가 하시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결론을 붙들고 중보회개 기도의 자리를 모든 사건에 굳히게 되는 것입니다. 산속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어떻게 한 번에 찍어서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계속 지속하여 몇 번이고 찍어서 파헤칠 때까지 도끼를 쳐내리는 것처럼 강팍한 심령, 악의 자리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것, 토설과 죽기와 중보회개로 붙을 때 번제단에 불이 떨어져 아버지의 시간에 반드시 악의 심령들이 태워진다는 확신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고 목사님이 5월 20일까지 오늘부터 지금 한국 시간하고 맞춰서 저하고 고 목사님하고 중보기도 하라는데 5월 20일까지 고 목사님 새벽에 6시부터 1시간씩 지금 기도 이게 떨어졌어요. 그분에게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역이 많은데. 근데 왜 그러죠? 모든 일들은 기도의 양이 차야 돼요. 기도의 양이 차야 돼요. 이런 이유로 예물 속에 모든 비밀이 있음이 제게 열려진 것으로 저는 모든 적든 큰 일이든 제 자신의 것도 주변의 일들도 다 기도의 자리로 앉아서 중보회개하며 간구하며 예물로 붙을 것만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일들이라 하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려면 주의 자리에서 자꾸 돌이켜야 합니다. 이때 주님은 생명으로 부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을 하잖아요. 그때는 점점 사망이 나를 끌고 가요.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받지 않기에 중보회개도 하지 말라는 것에는 순종함으로 그들이 겪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두 분 같은 경우는 절대로 예물도 올리지 말고 회개도 하지 말래요. 아버지가 직접 어떻게 하실 건가 봐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미 제 마음에는 없어요. 저는 매서운 것이 아니고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것에 착착착착 이렇게 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걸려 넘어져야 돼요? 이 안에 있을 때는 제가 도와줄 수 있지만 밖으로 나갔을 때는 그때는 제가 손을 쓸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지금 땅에서의 인생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만 되어지면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가 부으시는 힘으로 사라지는 것이기에 그 어느 것에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를 보고 누구를 만나지 말라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면 왜 못 만나? 하나님이 이상하신 분이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는 큰 계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이상하신 분이야. 만나면 만나지 뭐. 가면 가는 거고. 근데 우리는 참 이상하죠. 꼭 웅덩이에 빠지고 내가 핥혀지고 내가 문제를 당해야지 그때 깨달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오직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죄와는 아버지는 상관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물질과 지식과 배경과 건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라는 걸림돌 때문에 인생은 사라지지 못하는 것만이 아닌 사단의 쇠사슬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여 부모의 성향, 부모의 체질